전도서 11장 1절로 3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백에나 8백에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같은 것을 인생의 윤리 도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생에서 윤리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인간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윤리 도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6절이 이거잖아요. 불확실한 삶 속에 적극적인 삶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신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합니까? 미래는 잘 몰라. 어차피 모르니까 맨날 기도하고 있지 말고 한번 네가 구상한 건 해봐라. 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는 해봐라. 안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삶이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에는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기가 안 내린단 말입니다. 옛날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도 주일학생이었는데 지나가가지고 청년의 때가 지나갑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백이나 8백이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처음 들어가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 원래 성경에는 이 떡은 뭐냐면은 너는 내 빵입니다.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나에게서 멀리 오지 않도록 풀어지게 한다. 풀어서 베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장 지금 귀중하고 나한테 있는 그 귀중한 것들 네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떡을 빵을 식물을 던지면 그건 다시 못 찾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너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인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도 그 식물이 내게 귀한 거지만 그것을 베풀어라. 던져라. 다시 안 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 보기도 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물 위에 빵을 던지면 찾아봐도 소용도 없는 거야.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너 식물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너한테 있는 그 가장 귀한 돈 그거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해봐. 던져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말에는 히브리 말에 키라는 게 있어요. 키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너가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그 사이에 다른 하나 빠졌어. 만약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던지면 안 던진 사람은 못 찾지. 그러나 던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던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찾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던진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선지자가 나라에 강물이 들어서 나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비를 안 내려요. 재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지나가면서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 그다음 말라버렸죠. 하나님의 말은 때때로 복된 사람한테는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해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우면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데 지식자는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구제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찾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 날 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한 행동은 씨와 같고 일단 심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식물을 던지면 이 식물에는 우리의 시간, 돈, 우리의 희생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면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한다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허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러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뭘 뜻할까? 일단 8은 생명을 뜻합니다. 부활절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게 첫 번째 날이자 8번째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7번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7번째 날 쉬었잖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고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7째 날 다음이니까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은 뜻이 생명이야, 생명.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도 생명을 뜻하는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도 되고 행운도 되지만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보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우리말로 언약, 약속의 우물입니다. 서원입니다. 보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우리말로 하면 7입니다. 7의 우물. 7의 우물이 무슨 우물입니까? 이 7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약속, 서원을 얘기하는. 그래서 보엘세바,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면 7의 우물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마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 보엘세바는 약속과 7의 언약이니까 약속과 언약의 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좀 많은 소한테 나눠주라. 그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너가 그 가진 그 식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7에게나 8에게 나누는 그 7과 8의 숫자의 뜻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거해가지고 너 그 일을 해라. 그리고 7명이나 8에게 나누어 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준 생물 그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누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무슨 재난이 일어날 줄 너가 알지 못한다. 장래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니까 너는 너가 가진 식물을 가지고 언제 7에게나 8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오늘 언제나 지금 나눠줘야. 하나님이 목사님 좋은 일을 하라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생각해. 감동이 오고 앞으로 내가 할 마음이 들 때 내가 하고 싶은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그게 뭐냐 오늘 하는 것이고 우리에 던지는 것도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불확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하라 그러죠. 그게 시급선입니다. 너 청년일 때 금방 지나간다. 지금 선을 안 행하는 사람이 다음에 선을 행하겠습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질 때에 그게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한 때 내리면 그 나라가 복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땅은 뭡니까?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생각, 선한 생각 그것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은 땅에서 실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것대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속에 선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말이 쏟아지고 속에 악이 가득하면 포악하고 입에 담도 없는 말이
안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 비를 땅에 쏟는 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가 다 차고 하나님 뜻이 다 차면은 그게 땅에 쏟아지는 줄. 그래서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고로나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대로. 이게 뭔 말일까? 이 나무 사람을 얘기해. 사람이 나무로나 부고로나 쓰러진다. 나무가 쓰러진다 하잖아요. 이건 어쩌면 죽음이고 운명의 날이고 이거는 결정적인 날이. 나무가 이렇게 낙낙 잡고 서가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안 넘어질 것 같아도 큰 나무가 팍 쓰러지잖아요. 쓰러진다. 이거. 죽음이 온다. 결정적인 날이 온다. 운명의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와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 쓰러진 장소에 그대로 이걸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전도서에서 나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나 인생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결정적인 날은 옵니다. 죽음의 날은 옵니다. 마지막에 심판날은 옵니다. 근데 심판날 되면은 쓰러진 대로 천국 간 사람은 천국,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그 결정적인 날 쓰러진다 사람은 반드시.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거기 나사로는 천국으로 쓰러졌습니다. 부자는 북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밑에서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방울 달았는데 위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걸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올 수도 없고 방향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그 다음에는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쁘겠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천국 갈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그날이 오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모르고 이 말씀이 들을 때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죽는 날 결정되는데 죽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그냥 나무는 방향을 못 바꾸면 그 지금 바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나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질 방향을 죽기 전에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해도 굵은 나무라도 사자 같은 나무라도 지옥으로 쓰러지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건 뭡니까? 죽은 사자는 다시 못 와도 산 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기서 쓰러지기 전에 돌릴 수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한 번 인생의 운명의 날이 내일 닥칠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닥칠지도 모르는데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쓰러지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무슨 재앙이 일어나기 모르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오늘 선행하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는 순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안 듣고 성경은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자기 길을 가면은 많은 길을 가고 있다가 바람이 휙 불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기립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땅에다 물에다 던지고 또 구름에 비가 오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고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제 전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짐승 이야기가 이 나무 이야기가 전부 다 비유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와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나 운명의 날이 닥치는 거예요. 누구나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결과인데 지금 든든히 서 있다고 그 운명의 날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방향은 두 방향뿐입니다. 동쪽 비싼 데 떨어지고 남쪽 비싼 그런 거 없어요. 남 아니면 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심판의 순간이고 놀라운 날입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한참 왜 옵니까? 내일은 장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행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다음에 한다는 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있었지만은 마귀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라, 헌금도 해라, 뭣도 해라, 다 해라. 근데 언제 하랍니까?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내일이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이요 휙 지나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오늘 선행하고 오늘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28장 1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1등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관점은 천지가 차이 납니다. 우리 위에 던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걸 거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떡을 던지면 식물을 던지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선행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억지로 선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 안 하겠죠. 기쁨으로 그걸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할까. 식물을 던진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내 입도 바쁜데 힘든데 다른 사람 내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도 안 믿고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요만큼 내 식물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다 주면 나는 뭐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열어놓은 후에 도로 찾는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투자자라 후하게 넘치게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